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향기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전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좀 더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높여드려서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올무가 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여 동력을 잃을 때에도 다시 주님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며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됨됨이를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침이 되었던 아픔과 조그마한 서운함에도 분노했던 어리석음과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단했던 교만함과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았던 우둔함, 사랑함과 베풀매 인색했던 이기적인 삶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 3년 팬데믹의 상흔이 사회 곳곳에 드리워지고 이전의 사회는 원복되기 어려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대, 온갖 불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 위의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멈춰지기를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처참한 전쟁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같이 빠른 세월이지만 시간은 정직하게 흐르고 있는 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절제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들의 가족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곧게 자라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하 교육자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여지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어느 누구에게는 선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25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십자가와 부활로 계속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계속 걸어갑시다. 1483년 11월 10일 독일 작센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겼던 사람인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교육받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마틴 루터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법률가가 되어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이 아버지의 염원을 잘 순종하여서 이 에르프루트라고 하는 이 대학에 입학하여 이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가 약 1505년 정도 되는 해였는데요. 그런데 그 해, 이 마틴 루터의 인생에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집에서 이 대학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슈테하름이라고 하는 이 슈트헤르하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그 앞에 벼락이 떨어지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르프루트에 다시 돌아가서 이 대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평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삶을 드리면서 아주 거룩한 삶을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매일매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금식과 고행성사와 이 고행을요 계속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깐 오는 그 기쁨에 만족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 마틴 루터는요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듣고 있던 신부가 이 아연질색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한 줄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당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이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면은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라고 그는 이 확신 아닌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눈에 보였던 이 로마의 실상, 그 성당들의 실상은요, 이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성인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 성물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테라노라고 하는 성당에 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고행을 행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내가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고 난 후에 그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루터는요 그의 신앙을 회의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 맞나, 올바른 신앙이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루터가 이때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의 대학으로 이 성서학 교수로 초빙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서학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더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이 가슴 뛰는 그 감격을 누리게 돼요. 어떤 감격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틴 루터는요,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그 로마 교황청, 캐톨릭이 전하는 그 교리,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충돌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진리에 굴하지 않고 그 로마 카톨릭이 전하는 그 진리에 굴하지 않고 95개조 방만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이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또 그 파문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가 그 주장을 철회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성경의 진리를 나는 왜곡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끝까지 완수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요, 그 복음의 삶이 가능했고 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요, 정말로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빼앗으려고 하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면 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구원의 기쁨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그때 긴장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쁨 없이 드리는 기도, 구원의 기쁨 없이 드리는 예배, 구원의 기쁨 없이 드리는 어떤 봉사, 전도, 그 모든 배움, 그때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사단이 이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긴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주님께 고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섬김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나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감사되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이 비법이 있는데요,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단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요,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행사와 같이 어떤 1년에 한 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구원에 대하여서 정말 이것이 기쁜 것인가?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참된 기쁨인가? 이거에 대하여 아직까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요, 내 회심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사경회였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전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첫 번째 그 내용이요, 저에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갓 입학한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앞에 놓으시고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강사 목사님 잘못 모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다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 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설교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있냐?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냐?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회심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심을 점검할 때요, 내가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나의 신앙이요, 주님께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고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심의 그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24절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행적을 만민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그러한 의미로서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 구원의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간증을 우리가 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그 자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목장이 있어요.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장 교회에 가서요, 그 나눔의 중심이 이 구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원들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님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눔이 우리 목장의 중심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장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목장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목장 가운데에 이 새 생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장 가운데 새 생명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목장교회를 낳는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 나눔이 목장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한 의미에서요, 저는 알파 코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파 코스 안에 저는 우리 그 섬김이 분들이요,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기시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세가족들이, 또 알파 코스를 듣는 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때에 또 듣게 되는 것이죠. 나누면서 또 듣게 되고, 또 알파 코스 안에서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됨으로써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파 코스 그 섬김의 자리를 꼭 한 번씩은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요,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선포될 때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나누셔야 돼요.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도 나누셔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묻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가서 목장 모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그것에 헌신하냐?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삶의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거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우리 목장교회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 중에 가장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수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원의 기쁨을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만민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전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풍성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호 목사님 목장위원 담당이셔서 매번 목장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알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목장 모임이라는 게 참 귀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이 좀 풍성해진다, 또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장 모임을 또 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잘 유지하시고 또 나누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쉼이라는 주제로 영성 수련회를 우리 다음 주 금토 가게 되는데, 이 역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함께 모여서 이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박 2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깊은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모임들, 권사 원래회, 권사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안수 집사의 원래회 부부 동반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랜만에 부부와 함께 귀한 친교회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나의 모임도 있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도의 연합 예배도 다음 주 금요일 있게 됩니다. 이제 모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가실 텐데,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이 귀한 찬양을 부르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유지한 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에, 또 작은 공동체로 모일 때에 나누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 기쁨을 받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2배, 이 3배의 기쁨이 더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유지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기뻐하라 찬송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전달할 때에 슬픔과 위로와 어려움이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와 가슴 건너에 있는 모든 위로의 아픔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온 만민에게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받는 이들 마음 가운데 기쁨의 결실이 배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기쁨으로 온 땅과 온 만민 가운데 전하며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목자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까지 이르시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